느헤미야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약속, 이제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들이 갱신하는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 가운데 첫 번째는 이제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자녀들에게 불신 결혼을 시키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두 번째 내용을 다룹니다. 바로 안식일과 안식년에 관한 내용입니다. 31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여기까지는 이제 안식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반절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것은 안식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안식일과 안식년 서로 다른 별개의 항목 같지만 안식이라는 동일한 데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연관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주일로 바뀌었죠.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이 구약의 안식의 원리는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을 줍니다. 오늘 구약 성경이 말하는 안식의 원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식에 담긴 성경적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안식이라는 말은 쉰다는 뜻인데 참 좋은 말이죠. 저도 요즘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요새 누가 나보고 어디 가서 푹 좀 쉬고 오라 하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다들 피곤하고 힘들고 고단하게 살아가는데 안식하라, 쉬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식이 쉽지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안식하는 것이 유익하겠지만 수입 혹은 소득이라는 측면에서는 쉬면 쉴수록 손해니까요. 쉬면 손해지 않습니까? 일하지 않고 쉬면 누가 내 일을 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를 쉬고 매 7년째마다 쉰다는 것은, 이것은 소위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린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문제가 달려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안식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길래 그들이 아주 공개적으로 거의 모든 백성들이 참여하여 우리가 안식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안식에는 성경적 원리가 담겨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안식은 뭐라고요?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신앙 고백이겠습니까? 그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쉬면 손해가 될 것 같고 쉬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쉬면서 나의 삶과 우리 가정의 생계 문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안식의 원리거든요. 하나님, 제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7일째 되는 날에 그리고 7년째 되는 해에 안식하면서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안식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도 안식에는 중요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원래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근데 우리는 토요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인 주일을 지킵니다. 이 주일에 대한 언급은 신약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계시록 1장 10절에 나옵니다. 주의 날에, 영어로는 on the Lord's Day, 영어로 주일을 the Lord's Day라고 그러죠. 자, 이 말이 말해주듯이 성경에는 이미 이 신약 성경 이 책 기록이 끝나기도 전에 주의 날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급적이면 이제 주일을 일요일이라 하지 말고 주일이라고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주일이라는 말이 굉장히 독특하고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자,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뜻인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주일이 주님의 날이라면 나머지 날은 우리 겁니까? 어떠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누구 날입니까? 편해서 죄송합니다만, 그게 아니죠. 우리의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이에요. 그런데 그 일주일 가운데 특별한 하루를 성별하여 주의 날이라고 우리가 지킴으로써 그 나머지 모든 날들에 대한 신앙 고백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 내게 주어진 모든 날들이, 그리고 그 시간과 날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나의 생명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거를 고백하는 게 바로 주일, 안식의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고백,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날과 내 모든 시간들, 내 생명 모두 주님의 것인데 주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이 안식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은 신앙 고백입니다. 안식에 담긴 두 번째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으로 채움받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사실은 안식의 세 번째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두 번째 이 대지로 좀 끌어내느라고 좀 분리를 시켰습니다. 우리는 좀 전에 십계명을 교독했는데 여러분께서는 십계명이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경 세 군데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성경책 껍데기 이렇게 세 군데 나옵니다. 성경책 껍데기는 우스갯소리니까 지나가고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이 두 곳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두 십계명을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계명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표현 조금 차이 있고 단어들의 순서가 조금 바뀌고 이런 정도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유독 제 4계명에 있어서만큼은 매우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두 곳 모두 네 번째 계명을 주시기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일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후에 그 안식 명령을 주신 이유나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보십시다. 20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런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지켜야 될 근거로 제시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을 명하신 것입니다. 근데 신명기 5장에 가면 좀 다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신명기 5장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출애굽 사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사건입니다. 출애굽기의 십계명은 창조를 근거로 쉬라 하시고 신명기의 십계명은 구원을 근거로 쉬라고 하시는데 이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왜 쉬셨습니까? 피곤해서 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피곤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7일째 쉬신 것은 6일 동안의 천지 창조가 완전하셨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대책을 세우셨을 겁니다. 근데 완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손볼 것이 없을 만큼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쉬셨고 그것을 기념하여 우리에게 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십계명에 따르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뭘 고백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신명기에서는 조금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창조보다 시간적으로 훨씬 더 가깝고 창조보다 훨씬 더 피부적으로 중요하게 다가오는 큰 사건이 생긴 겁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이나 조상대대로 애굽에서 종노릇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제 자유함을 얻었는데 얼마나 큰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출애굽 구원 사건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명하셨기 때문에 아까 창조를 기념하여 안식하라는 명령을 해석할 때처럼 똑같이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을 하면서 뭘 고백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구원은 나에게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에게는 창조보다도 또 출애굽보다도 더 큰 구원 사건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구원 사건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 아침을 근거로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뭘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까? 역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의 안식 명령이 말해주듯이 우리는 지금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구원이 완전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는 충분하고도 넘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 잊고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하며 사시는 분, 그런 분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잊고 살 때도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심지어 설교 준비를 하다가도 하나님을 의자 부를 때가 있어요. 일에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면, 주일이 다가오면, 우리가 주일을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이 구원이 너무 좋습니다. 이 구원은 완전합니다. 나는 이 구원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또 복도 주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묶어서 하나님으로 채움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안식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으로 채움받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담긴 세 번째 성경적 원리는 이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안식년과 관련된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1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모든 빚을 탕감하겠습니다. 와, 이거는 굉장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남들에게 돈을 빌린 사람도 있고 빌려준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준 분이 빚을 탕감시켜 주겠습니다. 그럼 안 좋겠습니까? 돈을 빌려주신 분들은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빚을 탕감해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준다. 그리고 그것을 전 민족적으로 지금 공포하고 언약을 갱신한다는 측면에서 이 서약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빚을 진 사람들, 채무자들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지. 안식년마다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그 이웃들을 돌아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안식년과 관련해서는 이처럼 모든 빚을 탕감해 준다는 것이 이웃과 연관된 개념으로서 들어가 있는데 안식일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겠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20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에는 제 설교 원고는 안식일에는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에는 자기 자신도 일하지 말아야 했지만 종들에게도 일을 시키면 안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종들에게 휴식을 준다는 의미인데 종들을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 종들에게 휴식을 준다. 그것도 일주일에 하루씩 시간을 준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라는 이름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세상의 노예들에게 이런 사회보장제도는 없었습니다. 고대 어떤 사회에도 노예들에게 뭐 인권이 있었겠습니까? 노예들에게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있었겠습니까? 뭐 최저임금 제도가 있었겠습니까? 노조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소 한 마리에 노예 몇 명 이렇게 바꿀 수도 있었다. 그만큼 짐승 못다도 못한 대접을 받던 노예들이 태어나서 출근하고 일만 해야 했던 그 노예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쉴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뭘 말해주나요? 안식일에는 종들까지도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 대접받지 못하던 그 노예들에게 그들에게 휴식을 줌으로써 그들을 좀 돌아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이웃을 돌아보라고. 우리가 평상시에 늘 내 살아가기 바빠서 나만 보이고 다른 사람 눈에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하는 날에는 이웃을 돌아보라. 그 이웃에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갑니다. 가족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분들의 형제들 혹은 부모님들 혹은 목장 식구들 성도들 다 들어갑니다. 이웃을 돌아보라. 그게 안식을 주신 하나님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안식의 성경적 의미예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안식은 신앙 고백. 두 번째 안식은 하나님으로 채움받는 것이고 세 번째 안식은 이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주의를 지켜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주의를 지켜야 할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주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뜻입니다. 주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
주일에 치러지는 각종 자격증 시험이나 국가고시를 거부한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회사에서 주일날 근무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들 다 쉬는 공휴일날 근무하거나 혹은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학생들은 주일을 공부하지 않았고 주일날 야간 자율학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매를 맞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도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주일에는 당연히 가게나 식당 문을 닫았고 주일에는 뭔가를 사 먹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매우 엄격하게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주일에는 TV나 신문도 보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본교회 예배를 빼먹는 것은 큰 죄처럼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주일 성수의 개념이 매우 희미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뭔가를 사고 파는 것을 예사롭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고 고신교회에서조차 주일날 당회를 한 이후에 담임 목사와 장로들이 식당에서 밥을 사 먹는 그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날 간식을 사 먹는 경우가 허다하죠. 이런 모습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선택을 하라 하면 과거로 돌아가서 그 엄격했던 주일 성수를 다시 요구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렇게 희미해져가는 주일 성수의 개념을 보고만 있어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 만약에 선택을 하라면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다수결로 한번 해볼까요?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는 주일 성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과거처럼 엄격하게 주일 성수를 강요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주일 성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되 성경적 원리의 기초에서 지키기 위해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네 가지를 깊게 생각하시면서 이게 목사로서 제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주일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목회적 지침이라 생각을 하시고 이 말씀을 잘 순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식에 담긴 성경적 원리에 충실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날 뭐는 해야 되고 뭐는 하면 안 되고 저놈은 주일을 지키는가 어기는가 이렇게 비난하고 책망하는 눈초리로 바라보서 그런 것도 안 되고 그건 너무 율법주의적이지. 우리는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성경적 원리, 안식이 담긴 성경적 원리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합당합니다. 여러분 주일과 축구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저는 주일과 축구하면 생각나는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이 운동을 되게 좋아하고 특별히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전도사 시절에 어느 교회의 중고등부 담당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예, 중고등부 남자아이들 굉장히 운동 좋아하지 않습니까? 걔들하고 이제 서로 친하게 지내려는 목적으로 주일날 축구를 했다가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장로님들, 제가 주일날 젊은 친구들하고 축구하면 쫓아내시겠습니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뭘 할 수 있느냐 뭘 할 수 없느냐 이것만 초점을 맞추니까 이런 아주 허무맹랑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본질에 충실했더란 이웃을 돌아보고 자기 맡은 학생들을 사랑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관계를 형성하고 뭐가 그렇게 안 좋은지 그건 쫓아낸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에 오기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는 경기도 용인에 있었고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은혜스럽고 사랑이 많아지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교제 모임이 생겨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축구 모임이 생겨났습니다. 그 경기도 용인 지역에 저희 교회에 있던 그 분들은 대부분 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어서 평일 날에는 도무지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거기에는 오후 예배를 드렸는데 오후 예배를 마치고 축구를 하고 그리고 식당에서 밥을 사 먹었습니다. 그러자 아주 고신스러운 성도 몇몇 분이 아주 전통적인 이 고신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엄격하게 배운 몇몇 분이 주일날 식당에서 밥을 사 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제 이의를 제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논쟁이 되는가 봐요. 갈등도 되고. 그래서 그 중에 대표격인 분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고신에서는 주일날 밥 사 먹으면 안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되물었죠. 주일날 축구를 하면서 교제를 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식당에서 밥을 사 먹는 게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뭐 주일날 축구하면서 교제하는 게 더 중요하죠. 식당에서 밥을 사 먹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면 라면 같은 거 먹으면 안 됩니까? 주일날 교회 주방 이야기해서 점심 밥을 할 때 조금 밥하고 김치만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해서 라면 끓여 먹고 그러시면 되겠죠.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정말 그분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우리 교회로 올 때까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귀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분들이 아이고 그래도 뭐 식당에서 밥 한 끼 먹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 만약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했더라면 정말 이날밖에 없다면 뭐 사모도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본질이 뭐냐?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주일날 축구하면 안 됩니까? 되지요. 주일날 뭐는 할 수 있고 뭐는 하지 말아야 되고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질, 내가 주일을 지키면서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가. 그리고 정말 나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움받기를 원하는가. 나는 정말 성도들을 돌아보기를 원하는가. 이런 본질에 충실한 채로 우리 주일을 잘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일을 지키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을 억지로 지키는 것은 비극입니다. 주일은 기쁨으로 지켜야 되는데 주일을 기쁨으로 지키려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특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만은 한 미국 목사님이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지금 뭐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미국과 캐나다 같은 곳에서는 식당 같은 공공장소에서 기도를 하는 그리스도인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람이 그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처음 받아보셨는지 잠깐 움찔하셨는데 곧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지혜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나는 잠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감사기도 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기도를 드리는데 그 특권을 잠시 누린 것입니다. 저는 주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일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주일날에는 다른 요일들에 비해 다른 모습으로 지낼 수 있다는 것, 주일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일날 뭐는 할 수 있고 뭐는 하지 말아야 되고 너무 집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뭐 주일 다른 날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특권을 누리려면 사소한 것들은 포기할 수 있어야 되지요. 주일이 다른 날과 다르다는 게 특권인데 그 특권을 누리려면 우리의 삶에 조금의 절제가 필요하고 율법주의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다른 날과는 조금 거룩하고 구별된 날로 지키는 이런 특권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일에는 육신적 안식과 더불어 영혼의 쉼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중에 참 피곤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그러다가 주일이 되면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편히 우리의 영혼도 쉬지만 육신도 쉬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교회를 너무 열심히 하시느라고 못 쉬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식일이 아니고 안쉴일, 안식년이 아니고 안쉰년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일날 너무 많은 일에 시달리지 않고 적당한 육신적인 쉼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저는 성도들이 주일을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낮 예배는 꼭 참석하시고요. 교회 오시면 찬양대원이든 교사든 혹은 차량 안내든 방송이든 한 가지 이런 봉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 일주일에 한 번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장에서 같이 속해 있는 분들이나 혹은 같은 기관에 속해 있는 분들하고 그렇게 길지 않지만 잠시 얼굴 보시고 교제도 하시고 그리고 쉬시는 거죠. 제가 굉장히 중요한 기밀을 누설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회는 지난번 정책당회에서 내년도부터는 저녁 예배를 오후 5시 예배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와, 이렇게 나와야 안 됩니까? 반응이 시원찮으면 다시 다부 토론할 수도 있습니다. 이 5시 예배, 작년부터 온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5시로 드렸는데 5시가 좀 어중간하다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나 앞으로 단기간이 우리 2시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대학부 청년회하고 겹칩니다. 대학부 청년회는 손대면 안 되지요.
그래서 5시로 예배를 드렸는데 내년도부터는 아예 모든 주일을 이제 5시로 바꾸려고 그럽니다. 5시에 저녁 예배를 드리면 6시를 마치겠죠. 그리고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 주중에 혹시 가정 예배 못 드리셨으면 그날이라도 예배 드리시고, 그러면서 가족들과 대화하시고 가족들에게 상처가 있는지 어려움은 뭔지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아시면서 가족이라는 이웃도 돌보시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쉼을 위해서 저녁에 좀 일찍 주무시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주일날에는 이 안식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육신도 쉬고 영혼도 쉬는 그런 모습으로 주일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 자녀들에게 주일을 지키는 것을 훈련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을 율법적으로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주일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훈련 없이 좋은 것이 몸에 익혀지지는 않습니다. 저희 가정은 매우 엄격하게 주일을 지키는 편입니다. 목사의 가정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목사의 가정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주일을 지키는 것을 엄격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주일 지키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주일을 안 지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죠. 그것을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큰딸이 전화를 해서 허락받을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 물었더니 지금까지는 주일에 저녁 공부를 안 했는데 이번 학기에는 주일 저녁에는 공부를 좀 하게 해달라, 이런 허락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시간이 너무 없대요. 지금 저희 아이는 이제 전공을 3개를 합니다. 대학원 안 간다는 조건으로 학부 전공을 3개를 하면서 지금 5년 만에 마치려고 하는데 4학년 2학기인 지금도 23학점을 듣는다고 해요. 굉장히 빡시게 공부를 합니다. 더군다나 대학에서 SFC 위원장도 맡았어요. 지 예배를 닮아가지고 나대는 걸 좋아해가지고 SFC 위원장을 맡으니까 그것도 시간을 많이 뺏긴다고 그럽니다. 토요일에는 봉사활동도 하고 또 아르바이트도 해야 하기 때문에 메인 시간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대학부 조장을 하고 그리고 장애인 부서 교사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 교회를 가면 저녁, 그 교회는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저녁 무렵에나 집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 빠듯하기 때문에 주일 저녁을 먹고 주일 저녁 먹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길 테니까 주일 저녁만 아빠 공부 좀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허락해 주었습니다. 제가 허락해 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딸을 믿는다. 내가 지금까지 주일 성수와 관련해서 뭘 강조하는지를 네가 충분히 안다고 생각을 하고 네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는 이 원리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 이번 학기에는 주일 저녁에 공부를 하도록 하지. 그렇게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딸을 훈련시키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성인이 되어서 자기 신앙 분명히 지키고 교회를 잘 섬기는 딸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일 성수 훈련을 잘 시켰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일 성수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젯밤 9시 한 15분 정도에 이제 딸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일 설교 시간에 이야기해도 되나? 제가 물어봤어요. 허락받고 할 때가 많아요. 그랬더니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화를 하면서 이제 제가 처음 물었어요. 뭐 하노? 공부하는데요. 토요일 저녁 9시 15분에 공부하는 건 제 인생에는 없었던 일인데 지는 열심히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요새 이래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아빠도 이러고 살아. 지금 설교 준비해. 그랬더니 이 딸이 하는 말이 아빠는 돈 받고 하잖아요. 나는 돈 내고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절대로 주일 성수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이 그저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딱 드리는 거하고 다른 일상의 요일들하고 똑같으면 주일의 거룩성은 사라지고 말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막 율법주의적으로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안식의 원리를 충실하게 따르고 그리고 주일을 지키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쉼을 누리는 방법으로 이 주일을 지킨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자녀들에게는 훈련을 필요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이건 하지 말고 저거는 하지 않고 저거는 하고 이런 바운더리를 딱 정해주면서 훈련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훗날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에는 굉장히 유익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복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갈수록 흐려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율법주의적으로 접근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주일이 얼마나 존귀한 날이며 주일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날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주일을 기쁨으로 특권으로 여기며 기쁨으로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